자, 여러분 중에는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든지, 아니면 사냥하시는 분들은 뭐 멧돼지나 곰이나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다든지, 또 어디 여행 중에 처음 가보는 길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었다든지, 혹시 어렸을 때 어떻게 길을 잘못 가서 그냥 뭐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든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산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형편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서기 원년이잖아요. 원년, 제로. 올해가 2022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지가 2022년 된 거예요. 이거를 AD라고 그러죠. AD.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동안 십계명, 이 최선의 삶의 법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다고. 그것도 30년은 그냥 육신의 일을 하셨고, 30세쯤 돼서 약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때 이 십계명과 거기에 따른 율례들을 개선을 하셨어요. 자,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 5, 6,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삶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사는데 최선의 삶의 방법을 소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데, 나 스스로 자진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뭐고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바른 인생의 삶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좋은 책 중에 하나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을 지시해주는 절대 필요한 교과서냐, 바른 지침서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소개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법 중에서 최선의 길을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니코데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조금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틀림없이 보통 분은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던 니고데모는 단순히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해서 왔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선생이지만 너는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단순히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공부해서 잘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거듭난 거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born above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맞아. 그렇지만 이때까지로 그 효력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고 율법에 능통했고 십계명에 능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서 여러분이 다닌 학교 동창들과 함께 계속 살고 교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업 갖고 또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 내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한평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떠난 나의 조상들, 그 조상의 조상, 조상의 조상 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후손을 남겨놓고 결국 나까지 남겨놓고 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찾는 의문점을 갖고 어떤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젊은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즉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구원의 죄사함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이 뭐냐? 모든 인간 한 개인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대만 갖고 바램만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더 난감해. 제가 한 30여 년 전에 LA 남부 지방에서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는 엔진이 아주 깨지는, 잡음이 나는 차를 몰고 온 한 청년을 봤어요. 자동차 시동을 걸면 엔진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본인은 그걸 인지를 못해. 왜? 음악을 크게, 붐박스라고, 그거 볼륨을 높이 올리면은 그냥 그 차가 지나가면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고 웬만한 가게 창문이 다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러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정작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의 엔진에서 아주 엔진이 깨지는 소리, 망가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 그러니까 볼륨 좀 낮춰봐라. 그러니까 볼륨을 낮추고 시동을 거니까 오마이갓, 엔진이 이거는 망가지기 직전인 거예요. 소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면서 그 허무한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요란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알코올 음료나 마리화나나 마약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효과가 없는 거는 다 알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려고 그러는데, 무시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 알아. 자,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무엇을 바라고 왔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라고 가르침을 받는 순간 당황합니다.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듣는 2022년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어떻게 거듭날 것을 알려주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가르치심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재료가 물과 성령이에요.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바뀌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 그냥 자연스럽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장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뭐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호적이 안 올라요. 태어나야 호적이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 첫 번째로는 새로운 존재가 바뀌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새로운 방향이 있어야지. 세 번째로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곧 뭐냐? 방향과 목적, 인생의 진행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거듭난 게 아니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말하는 그 선행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무개는 아주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도 잘 도와줬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것이다,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 죄의 정도는 있겠지. 어떤 사람은 악을 더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덜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인생이 거듭나는, 즉 변화되는 과정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이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을 아주 어렵게, 어떠한 주문을 외워야 되고, 아니면은 어떤 어려운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복잡하고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인문학적 연구나 뭐 오랜 수도 생활을 걸쳐서 득도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고,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만드신 거라고. 방법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거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세례의 순종, 이 인간이 거듭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그게 전환점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세례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이. 자, 보세요.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점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번 보면요, 예수님과 젊은 부자 관원과의 만남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18절에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서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젊은 유대인의 관원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자부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봐 놓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쭉 얘기하니까 이거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더 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자기의 퀄리피케이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오신 것 같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한 한 가지 장애물이 그 젊은 청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가서 팔아서 주워버리고 나를 따르라. Go, sell it, give it away, and come follow me.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많은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슨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청년에게 영생으로의 진행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많은 재물. 그런데 이 청년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던 많은 재물이 영생애로 진행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우리는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많은 학식, 과학 문명의 이익이 같은 것들의 장애물이 내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본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애로의 진행 방향을 바로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조차 못했어.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영원한 생명으로의 바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이 그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진행하는 그 길의 장애물이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까? 그 젊은이는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고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십이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될 수 있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생애로의 길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그 얘기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통하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 즉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지. 이거는 100% 이상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로 통과가 되냐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확실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해. 왜?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데 그거는 뭐 100% 이상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에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긴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방황하면서도 방황하는지를 모릅니다. 친구 몇 명이 산에 가서 등산을 하는데 꼭 지정된 코스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길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찾아갔다가 웃고 떠들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보고 재밌게 구경을 하다가 서산에 해가 뉘어 지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지? 길을 잃어버렸어.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지. 저쪽이야 이쪽이야? 아니 해가 이쪽으로 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동쪽 같지만 남쪽이야. 서산에 해가 뉘어 지기 전에는 내가 아니면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태어나서 학교 가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대중적인 의견을 배우고 그냥 그렇게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나서 농사도 짓고 또 도시로 나가서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냥 사회에서 배우는 대로 태어나서 자란 대로 교육받은 대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도 하고 정치가도 되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젊은 유대인의 관원과 같이 선한 사업을 하고 도덕적으로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부도 누리고 해서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들의 목록을 여러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선행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다 신앙의 바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그의 많은 재물, 그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축복이 아니고 자기는 어느덧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관원이 그 물질적인 풍요, 부의 노예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신 거고 그거를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등산 가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질 때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바른 인생의 골을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감옥의 흉악범, 무기수, 사형언도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 죄악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야 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회개는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첫 순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러죠. 첫 단추를 하나씩 내려 끼면은 나중에 보면 아주 어글리하게 되거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자,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성서적인 근거로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죠. 자,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그 진행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냥 노멀한
사업도 잘 했고 아니면 은퇴했고 또 노후 생활을 잘 즐기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었고 여러 가지 명성이나 부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위한 영원한 생명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그 진행 방향이 바른 길이냐. 저는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구원을 얻고 진행을 해야지.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열심히 가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능사는 아니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